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이 53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절에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 과거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길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그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되어진 그대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신문을 받으시는 그러한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곤욕과 신문을 받으셨는데, 곤욕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 강제로 이 압박하고 그리고 감옥에 감금하는 것입니다. 또 신문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형벌이 언도되어서 끊임없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을 받아야 될 이 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은 심판주신데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할 말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도 또한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셔가지고 먼저 이 안나스, 또 가야바 그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공의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또 분봉왕 헤롯 왕 앞에서,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 6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도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왜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제사장, 이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이제 밤에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유대 재판에 있어서는 밤에는 재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붙들고 신문하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불법적인 이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재판을 할 때 무슨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 인민재판으로 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 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 사형을 할 만한 그런 그 불법이 될 만한 그 말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형 집행을 하려면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사형 선고 그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곧바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못 박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라도 법정에서 2번의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는데,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이 빌라도는 내가 너를 살릴 권도 있고 죽일 권도 있는데 나한테 말을 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이 죄인인지 죄거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인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빌라도 그 총독에게 지금 반란을 일으킨 죄목으로 예수님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랬다 하는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순거짓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사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자기들 종교법에 의해서는 예수님은 사형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죄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붙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에게 첫 번째 신문을 받고 그 중간 사이에 이제 헤롯에게 신문을 받는데, 이 헤롯도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희롱하고 뭐 온갖 그런 고난을 우리 주님에게 주면서 사실은 그 죄목을 찾아보려고 그랬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죄를 찾지 못해. 그 다음에 이 15절에 보면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도무지 예수님을 죽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이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할 말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 보면은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지금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한 영이 약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2영이라는 것은 7만 2천의 군대를,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천사를 동원해서 한순간에도 다 해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진 주님이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신다. 이 입을 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왜 주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셔야 됐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고난당하시는 이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그 영상을 한번 좀 우리 보고 싶은데요,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인간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죠. 입을 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바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침묵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열어서는 안 될 입이 있어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입, 그것은 첫째 원망불평의 입.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그 입술이 되어지면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불평은 안 돼요. 아멘. 원망불평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자기 10자식 죽고 자기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몸은 지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욥기서 2장 9절로 10절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정말 잘못된 말이 나왔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범죄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여러 가지 말하고 살 수 있는데 원망과 불평하는 이 입은 열리면 안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침묵이 축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하고자 하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환경이 열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해하는 입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이 침묵을 함으로 그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비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해하는 말을 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을 해하는 그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은 결국 자기를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저주하는 일로 자기의 인생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축복해야지 남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남을 해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이거는 확실하게 침묵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이런 걸 막 얘기하면 마음이 시원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거 있으면 전화 거는 은사가 있습니다. 누가 아냐? 누가 그랬다며? 누가 하여튼 좋은 소문 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나쁜 소문은 막 금방 냅니다. 당신 알아? 누가 그랬다며? 뭐 이랬다며? 그런데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심지어는 가십을 만들어 가지고 있지도 않는 그런 일을 막 부풀려 가지고 막 남에 대해서 해하는 말을 하는 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절대로 성도가 열어서는 안 될 입, 남을 해하는 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면 남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의 말을 해주고 은혜가 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이 입을 지키는 거예요. 입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 말씀을 할 줄 몰라서 침묵하십니까? 도무지 예수님은 지금 당하지 아니할 그런 별의별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성도가 열어서 안 될 입은 이 불신의 입입니다. 불신. 이 불신하는 말, 믿음이 없는 말, 이 불순종의 말, 이러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정탐꾼은 보고할 때 이 불신의 입이 열려졌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안 된다 라고 지금 보고합니다. 불신의 입이 열렸다니까요. 그 말이 팩트, 사실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는 안 될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이 열려졌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실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의 말을 한 대로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입을 열 때는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차이입니다. 이게 이게 틀림없이 이건 안 돼, 안 되는데 믿음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의 입이 열려져서 안 된다고 말하면은 안 되는 일만 생겨집니다. 내가 불신의 입이 열려져서 계속 불순종의 말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기의 인생은 부정적인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말한 대로 결국 자기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계속 원망 불평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남을 해하는, 비방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다 줘요. 그 다음에 이 불신의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원망 불평이 저절로 나오고요, 저절로 남을 비방하고 싶어지고 저절로 이 불순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이 그냥 막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투는 뭐냐면 이렇게 원망 불평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욥처럼 자기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억울해서 나도 말해주고 싶고 비방하고 싶지만은 또 자기 입술을 지키면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자기를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말 이런 이 피조물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죄인들로 하여금 받는 이 수치, 이 모욕,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말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얼마나 이것이 고난입니까? 얼마나 힘든 순간이세요. 그럼에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침묵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을,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침묵할 수 있어요. 그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 침묵 때문에 그 공동체를 살린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상급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침묵해야 될 때 침묵 안 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침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당할 때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고 입을 열어야 될 사람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분 때문에 정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이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내가 이분 때문에 정말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이렇게 자유함을 갖고 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별의별 말로 거짓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하고 핍박하고 모욕할 때 아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요 하면서 입을 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다 침묵하고, 결국은 정말 우리 주님은 할 말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다 묵묵히 다 욕을 먹으시고 다 묵묵히 당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날 이 SNS가 발달하면서요, 전 세계 뉴스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복음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되어질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도 전 세계에 다 퍼져요. 마치 우리 옆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처럼 다 SNS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것은 불신자들에게까지 또 다 전해져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사람의 목사가 잘못하면 모든 목사도 다 싸잡아서 그렇게 됩니다. 한 성도가 잘못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다 싸잡아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SNS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점차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10가지 잘하다 한 가지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총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다 잘못만 합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잘못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공격으로 남을 해하는 말, 원망 불평한 말, 불신의 말,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교묘하게 그 교회에 아주 일한 중지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다 수집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요. 지금은 이제 이 신천지도요, 숨어서 안 합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왜? SNS가 이렇게 발달하면서요, 한 빌딩을 사가지고 완전히 전부 교회에 잘못된 거 다 해서 막 메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예?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다 교회를 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묵묵히 침묵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침묵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